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은 신약 188면쯤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의 청년 때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가족 구원 또 진로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청년 때 이 목사님이 출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단다. 이렇게 하고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에 교회에 와서 새벽까지 철야 기도를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지나도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랍니다. 근데 이 목사님 포기하지 않고 2주 또 20일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는데 20일까지도 음성이 안 들리더랍니다. 근데 21일째 새벽 4시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찹쌀떡 이렇게 음성이 들렸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한 성령 강림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현현하실 때의 장면하고 유사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전혀 배우지도 않은 각 나라의 말, 다시 말하면 외국어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다른 나라의 말이 입에서 술술술술 나왔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언어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로 일어난 방언은요, 성령의 능력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서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인하여 불안해하던 제자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오순절은요, 유월절 후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열매를 거둬들인 것을 기념하는 감사절기입니다. 따라서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살이로 예표되는 죄 아래에 있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인 자유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오순절날에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순절은요,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77절,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입니다. 이날에 120문도들은요,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곳은 어디를 말하느냐? 마가의 다락방 또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처럼 한 곳에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은요, 오순절을 맞이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과 120문도들은요, 성령을 받기 위해 한 곳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진리를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실생활에서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기도원만 찾아다니면서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볼변의 진리를 늘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임재하심은 볼 수 없으나 그의 사역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은요, 마침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을 울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종종 바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바람 같은 소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한 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강림하시는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요, 마치 돌풍이 거세게 불어오듯 성령께서 충만하게 성도들에게 임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권능 가운데 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제 교회의 주인과 인도자가 성령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요, 성도들이 바람 같은 소리는 들을 수 있었으나 성령의 형상은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으로 순수한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이단 교주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보았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요, 성령님하고 사진 찍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은 분명히 보여주는데 확인해 보면 조작된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순수한 영적 존재이신 성령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의 존재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 바람이 부는 사실을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은혜의 사역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존재하심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역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선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웃이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성품이 변화된 사실을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요, 성도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역을 합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되는 과정을요,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 성령님의 존재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성령님은 우리 신앙 양심에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의 의지를 품으면 꾸짖고 말리십니다. 반대로요, 의의를 행하면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요, 믿는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 진리를 증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와 그 복음 진리를 전하는 증인들로 변화된 것은요, 다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신 성도들은요, 자기 자랑보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전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그분의 존재와 임재하심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역사를 보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보고 느끼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받은 성도는요, 불같은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강림하신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성령이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임했다 증언합니다. 불의 혀는요, 불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도 성령의 임재를요, 불로 표현했습니다. 불은요, 물과 함께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 불은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불이 없으면 모든 생물은 생기를 잃게 되고 사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불같은 모양으로 각 성도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늘의 생명과 힘을 성도들에게 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불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첫 번째로 빛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불은요, 빛을 동반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진리를 빛으로 표현합니다. 성도들은요, 세상에 빛이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생명의 진리도 모르고 암흑 같은 무지 속에서 방황하는 불신자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생명의 빛을 얻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요, 빛은 의롭고 진실되고 선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죄악과 불의는 어둠 속에 속한 일들입니다. 성도들은요, 이 불의하고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서 의와 선과 진실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은 열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사랑 없는 이 빙하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는 불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지친 이웃들에게 하늘의 힘을 나눠주는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식만 있고 사랑이 없는 성도는요, 마치 열기 없는 차가운 빛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세상에 베푸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불은 어떤 속성이 또 있느냐? 태우는 속성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불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강림하면 세상을 불로 정결케 하시리라 예언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불의와 악을 허용하거나 방치하거나 그것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처럼 태우고 정결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성도들은요, 세상 죄악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복음 전파에 신속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은요, 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신속하게 퍼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만 불씨가요, 산을 삽시간에 태웁니다. 작년에 경북 안동 일대에서 산불이 났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성묘객이 불을 붙여서 그 불이 시작이 됐는데요, 하루 만에 경상북도 안에 3개 지역을 모조리 태웠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불은 신속하게 번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평원을 불바다로 만듭니다. 성령을 모신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불꽃을요, 그 영혼 속에 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잘 전파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시면 120명의 성령 받은 제자들이 30년이 못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까지 복음의 불씨를 전파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같은 성령을 모신 성도들은요, 불처럼 진리의 빛을 비추고 사랑의 힘을 나눠주고 죄악을 정결하게 하고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불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과 그 진리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문 4절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을 증언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들은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이 아니라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의 방언이었습니다. 성령 받기까지 120명의 제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물론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명한 성령을 받기 위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제자들마저도 색출하여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은둔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군중들을 향하여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요, 우리는요, 성령 충만의 참된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라는 말은요, 마치 그릇에 물이 넘칠 정도로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그릇은 조금만 건드려도 어떻게 될까요? 물이 넘칩니다.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로 충만하게 차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핍박과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 충만한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를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진짜 모습입니다. 나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탐심, 이거 대신에 그리스도와 진리가 내 영혼에 차고 넘치도록 충만한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진리를 전하고 행하려는 강렬한 의지에 붙들려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을 성도에게 부어주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인격이 달라지고요,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또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요, 찬송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찬송을 부르더라도 찬송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 신대원을 딱 입학했을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대원 1학년 때는 전도사님들이 다 성령 충만한 상태, 거반 성령 충만한 상태로 신학교를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르는 찬송이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을 부르고 입학을 한답니다. 근데요, 신대원 3년을 공부하다 보면요, 사역 준비하랴, 취업하랴, 또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많아서 영적인 위기를 겪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는 찬송이 바뀐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 찬송으로 바뀐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진리를 기반으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상에 첫 교회의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성령 충만의 표적은요, 그리스도와 그 진리를 전도하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 세례나 성령의 은사를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에다 초점을 맞추는 풍조는 위험합니다.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변화시키는 큰 목적을 지닌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뜨거운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